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열기 위해서는 항상 환경도 만나지만 사람도 만나고 만남부터 열어주셔. 만남부터.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누시 누굴 만나? 보아스를 만날 때 자기 인생에 뭐요? 역전을 일으키고 술주와 조롱숙에 빠진 여인이 이기한 여인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럼 아직 내가 만남이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바꿔줄 만남이 없고 나를 존귀하게 세울 만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때야? 반란의 때. 기도의 때야. 기도의 때. 기도하면서 충성할 때야. 하나님이 속히 나를 빨리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만남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이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쳐야 된다. 이 파도가 칠 때 나는 파도 타기를 잘 준비해서 파도가 칠 때 파도를 타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 했어요. 근데 이 파도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렇죠?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치기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 충성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만남을 여시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는 무조건 기도와 충성을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과정이 지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 이 인생들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만남의 복을 주는데 누굴 보냈다? 모세를 보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의 저주를 끊어내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들을 이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것을 출애굽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내산으로 끌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너희는 왕권을 회복하고 축복권을 회복하고 장자권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으뜸가는 민족이다. 너희는 으뜸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3가지를 딱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뭘 드려야 된다?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 가인의 제사는 모양은 있어도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뭐가 온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세가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아벨의 제사가 드려져야 돼.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의 불을 주고 축복의 불을 주고 기적의 불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날을 지켜라. 그래서 이 날이 나오죠. 날. 그래서 우리가 3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 또 안식일 매주 첫날에 드리는 제사, 또 올사 우리 매달 첫날 드리는 제사, 이게 일반적이고 이제 나팔절, 이제 나팔절이 아니고 7대 절기가 나오죠. 7대 절기. 그게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어제 얘기했죠. 이 장막절과 장막절, 그 다음에 뭐요? 나팔절이 이어졌다고. 이 장막절은 결산절기고 나팔절은 소원을 하나님께 부으는 절기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속죄절 1년에 한 차례씩 성결의식을 가지는 절기. 그래서 대속죄절 집회. 그렇게 해서 그 집회는 회개만 하는 거야. 내 인생의 우상에 넘어지고 우상에 묶였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월절 주님과 동행하는 절기. 주님이 나의 왕됨을 고백하는 절기.
그 다음에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무교절, 무교병의 말씀을 듣는 절기, 무교병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첫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절기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첫 수확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뭐요? 응? 무슨 절이라 이거? 초막절. 이게 결산절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 7대 절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절기를 따라서 그 나를 쫓아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해됩니까? 그냥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이 시내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저께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누가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자, 한번 그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민수기 10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어요? 아까 그 중요한 데는 별표 쳐놓고 표시를 해요. 자,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본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장막절은 이 결산절기를 했어요. 저번 주까지는 결산하는 절기야. 12월 한 해를 결산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팔절하고 장막절은 연결이 됐는데 이 장막절의 첫 번째는 뭐요? 장막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 거하라. 두 번째는 뭐요? 내 인생을 뭐해라? 결산해라. 결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장막절에는 여러분이 2023년도 12월 달에도 이 결산을 해야 돼. 그럼 뭘 결산하느냐? 재산이 많고 적음을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함을 결산하는 거야.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뭐한 자가 있어? 게으른 자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두 종류는 회개해야 돼. 게으른 자와 악한 자. 2022년도를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또 내가 2022년도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이 두 종류는 마태복음 25장에 악하고 게으른 자라서 그 회개하지 않으면 바깥 오던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종류는 회개를 결산해야 돼. 회개. 그렇죠? 악한 자와 뭐한 자? 선한 자. 게으른 자. 게으른 자. 아무것도 안 한 자. 그리고 이제 뭐요? 선한 자가 있어. 선한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는 뭘 하냐면 본제를 드려야 돼요. 본제. 본제. 응? 내가 악한 데 쓰임 받았습니다. 내가 게으른 데 쓰임 받았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쫓김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내가 십자가 못 박아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죽이는 본제 회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왜 악하고 게을렀다 했어요? 우상에 잡혔기 때문에. 우상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우상에 잡혀서 물질만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해서, 어떤 우상은 사람 우상,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어떤 우상은 또 뭐요? 미움 우상도 있어. 왜 미워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한 거야? 이게 뭐냐? 우상에게 넘어가, 우상에게 잡힌 인생들을 말해. 2022년도 내가 우상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악하고 게으른 자 속에 들어가 쫓겨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 뭘 드려서 화목제. 하나님, 내가 나를 죽였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화목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사람에게 뭘 줘요? 세 번째 나팔을 부는데 무슨 나팔? 장자권의 나팔이 옵니다. 장자권. 그러니까 2023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돼요? 기억하신다. 나를 기억해서 나를 쓰시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쓰려고 그 사람을 기억하면 반드시 용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고 뭐가 임해? 물권이 따라오는 거야.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 물권을 주시옵소서. 그래, 그 물권을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 물권을 가지고 나 인생을 좀 즐기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죠? 이 사람은 그 물질을 하나님이 뭐요? 자기를 위해서 달라는 거야. 그죠? 목적이 뭐요? 물질이야.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 장자권이요. 장자의 권세를 줘서 이 시대 장자처럼 쓰기를 원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 물질과 인권과 용권은 내가 장자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해됩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3장을 보면 먼저 용사가 돼야 돼. 용사. 아멘.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자세와 가치관이 서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그 용사가 된 사람이 그 다음에 뭘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칼을 달라고 그래. 왜? 용사들이 맨손으로 솔로몬의 가마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용사들이 뭐 하나님이 주시는 칼을 받아서 그 칼로 거친 들과 어둠을 해치고 솔로몬의 가마를 지켜간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내가 장자권을 2023년도에 장자권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렇게 나팔을 부는 절기가 바로 무슨 절이야? 나팔절이랍니다. 나팔절. 이해돼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내가 결산하면서 회개하는 절기야.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나팔을 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저는 시기는 지났지만 내가 회개가 안 됐다면 2022년도에 악하고 게으른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나팔을 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 이런 거랑 똑같아. 구두가에 줄이 구두에 매여 있어. 그런데 막 앞으로 가고 싶은 거야. 너를 막 쳐.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 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묶인 것을 풀어야 돼. 아멘. 하나님과 어떤 내가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악하게 행한 거, 내가 게으르게 행한 거, 이것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우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이 묶인 것부터 푸는 그 푸는 그 행위가 뭐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회개 본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제 소원이 부릴 때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고 소원을 부는 거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장자권을 줘서 올해는 장자권을 줘서 그래서 1월 달에 장자권을 받아야 돼. 아멘. 장자의 권세가 임해야 돼. 아멘. 그래야지
2023년도에 생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고 생각도 못한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도 못한 축복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장자권 이 말 주여다. 그래서 이 12월달 1월달 사역은요 회개시키고 장자권을 받게 하는 그런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솔직히.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왜 그러냐, 이 우상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잖아요. 이 귀신의 세력이 한번, 이 귀신도 만만한 사람한테 더 덤비는 거야. 그래서 2022년도에 자꾸 우상이 잡힌 사람들은 더 귀신의 역사가 강해.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뭐 때문에 선한 일을 못했던 이런 우상에게 잡혀서 헤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철저하게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이런 회개가 있을 때 2023년도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장자권, 그래서 이 아담이 첫 장자였죠. 아담. 그렇죠? 어제 했잖아요. 아담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장자로 주신 거야. 근데 아담이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지 말랬는데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서 이 장자의 권세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아담이 장자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저주를 연 거야. 저주. 장자의 권세를 받으면 아브라함처럼 뭘 열어? 축복의 문을 여는데 장자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저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문이 열려서 이 저주의 문이 어디까지? 창세기 6장까지 가죠. 그래서 3장의 저주는 에덴을 잃어버렸어. 4장의 저주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5장은 전쟁, 6장은 이들이 저주가 홍수 심판으로 이 아담이 저주를 연 결과로 그 후손들이 망하는 역사.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아담 때부터 6장의 저주 가운데 망하는 후손들이 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싹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장자권을 줘서 쓸 사람을 선택한 게 노아였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그때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아. 노아만큼은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들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으며 살더라. 많은 사람들이 1월달에 연초에 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즐길 때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나를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장자권을 열어서 2023년도를 나를 멋있게 사용해달라고. 쉽게 말해서 내 앞날 2023년도의 시나리오를 축복의 시나리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나리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나리오로 써달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야. 아멘.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새로운 장자 아담은 이걸 잃어버렸어. 그래서 노아가 이 장자권을 가지고 뭐요? 셈, 함, 야벳. 그래서 노아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었어. 그렇죠? 근데 노아도 이 성령에 충만하다가 뭘로 떨어져? 육체로 떨어져 버렸어. 우상에게 진 거야. 응? 자기 안에 있는 우상. 노아도 육신의 구한자라서 노아도 막 즐기고 싶었나 봐. 먹고 싶었나 봐. 근데 이것을 이겨서 성령에 충만할 때 사명을 따라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육신의 것들이 올라오더만 노아를 그냥 잡아버린 거야. 잡힌 거야. 그래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드린 게 아니라 포도주를 담가서 뭘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술을 즐긴 거야.
이해됩니까? 사람이 육신에 붙들리고 우상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바뀝니다. 나를 위하여. 이해됩니까? 그때부터 노아가 육체를 즐기면서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그 수치를 함이 봤죠.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떠들고 그 셈은 뭐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데 앞장섰고 야벳은 거기에 함께 했고 할렐루야. 선한 일이 어떤 일은 앞장서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일은 그 선한 일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자가 있어요. 또 악한 것도 마찬가지요. 악한 일에 앞장서는 자가 있고 악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막말로 야벳이가 이 함은 아버지 수치를 드러낸 자야. 첫째는 아버지 수치를 덮은 자야. 근데 야벳이 첫째를 따르지 않고 둘째를 따랐다면 이 둘째와 이 야벳도 저주를 받았을 거야. 그런데 이 야벳이 선한 일에 함께함으로 축복을 받죠. 노아가 깨어나서 함의 자식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될 거다.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꼬리가 되고 가난의 영이 임하고 항상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인생을 말해. 그 저주가 임하면요 세 가지를 잃어버려. 그 오베드돔 가문에 그 고라가 잘못해서 오베드돔까지 500년 동안 세 가지 저주야. 가난의 저주, 물건을 다 뺏겨. 두 번째는 꼬리의 저주, 지도자가 되려 했는데 꼬리가 돼. 세 번째는 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축복이 오면, 장자권이 오면 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장자권이 오면 역대상 26장을 보니까 뭐가 열려? 거부의 복이 와. 이해돼요? 물권의 복이 와. 두 번째는 뭐요? 꼬리가 되지 않고 지도자의 복이 와. 세 번째는 또 뭐가 와요? 내가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용사의 영이 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뭐요? 장자권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라는 걸 말해. 근데 이 장자권이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뭐요? 다시 이 세 가지를 회복한다는 거야. 1월달에 장자권이 여러분의 이 권세가 회복이 되면 2월달부터 물건이 들어와요. 숨은 예물과 은밀한 보화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지도자의 영임에 여러분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따르게 돼 있어. 세 번째는 용사의 영임에 그 용사처럼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셈이 터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2022년도를 돌아봐. 내가 정말로 부여의 영이 왔는가? 아니면 내가 지도자로 쓰임받았는가? 내가 또 용사로 내가 가는 데마다 살리는 영으로 쓰임받았는가? 그게 없었다면 장자권을 잃어버린 모습이야. 이해됩니까? 근데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왜 잃어버렸어요? 장자권을 왜 잃어버렸어? 뭐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대화 나누듯이 장자권을 내가 말씀을 가르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죠? 목사님은 좀 그냥 모르고 있고 우상한테 져서 그래. 이해돼요? 각자 우상이 틀려. 예를 들어서 누벤 첫째는 변덕의 영과 음란의 영이 우상이었어. 우상. 그러니까 수치로 이 마음이 정한 마음이었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얼마 음란했으면 자기 아버지 야곱의 누구요? 셋째 부인 비라와 간음을 할 정도로 음란했어. 이 영에게 진 거야. 그럼 솔직히 말해서 깎아놓고 세상에 음란의 영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있는데 뭐요? 거기 안 넘어가는 사람은 뭐 한 거야? 이긴 거야. 우상을 이긴 거야. 다만 이건 차이는 있어. 좀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는 있어. 할렐루야. 응? 각자 우상들이 강한 우상들이 있어. 시몬과 레위 강한 우상 뭐요? 혈기야. 그들은 분노와 혈기대로 상대했어. 왜?
그들은 창세기 34장의 세겜성 사건 때 자기 동생 디나를 세겜성 주장이가 강간했다고 그걸 못 참고 가갖고 복수하겠다고 세겜성 주장 아들만 죽인 게 아니라 모든 남자를 다 죽일 정도로 자기들의 혈기가 일어나면 이걸 뭐요 절제를 못하는 그런 우상이 잡혔어. 그래서 그 우상에게 계속 쳤던 시몬 가문은 역사 속에서 제 두 번째로 망하는 가문이 됩니다. 첫 번째 누벤 가문이 망했죠. 네. 그렇지만 네이도 그 우상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네이는 철저하게 해결을 해. 철저하게 해결하고 출애굽기 32장의 레인들이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앞장을 서요. 생명을 걸고. 그리고 민수기 25장의 레인들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도자처럼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하며 앞장서며 그 민족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그 레위 가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우상으로 이제는 망하는 가문이 아니라 너희는 최고로 존귀하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내가 영원히 약속하고 언약하리라. 우상을 이기니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이기니까 우상을 이기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으니까 그 후손이 뭐요? 종장 가문으로 만들어지고 역전되고 변화되는 역사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의 싸움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거는 내 우상을 내가 죽여서 이것을 제거할 때 이 장자권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나머지 영권, 인권, 물권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 장자권이 임한 자에게 이것이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셈은 아버지의 수치를 선한 일을 앞장섰고 야벳은 협력했어. 그래서 축복을 받죠.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일어나서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임하죠. 셈은 지도자 복이 임할 것이다. 지도자. 야벳은 부유의 물권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장자권의 역사가 노아, 셈, 또 아브람. 아브람은 뭐예요? 순종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우리 물어봐요. 뭐, 당신한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면 그거 되겠수? 하고 물어봐.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면 하겠슈? 할 수 있어요? 못 이거. 빨리 대답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 해야죠. 뭐 하나님 원하시면 안 돼요. 능력이 떨어지면 땡! 못해요. 못해. 땡!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뭔 소리냐? 하나님이 은혜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순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나는 할지 안 할지 나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는 거야. 아멘. 이해돼요?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이 아브람이 12장에 부름받아서 22장 40년 걸려요. 40년 동안 아브람의 우상 때문에 아멘의 땅 노멘, 조카 롯을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라니까 떠난 데에다가 롯을 데려가 노멘했어요. 우상한테 졌죠. 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서 기다려라. 복을 열겠다. 근데 흉년이 왔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멘했다. 또 노멘 또 졌어. 우상에게. 세 번째 16장에 내 처 사라를 통해 아이를 주겠다 해서 아멘해서 시간이 지나도 사라가 애가 없으니까 자기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또 노메 우상에게 또 줬어. 세 번 줬어. 또 20장에 블레셋까지 말했는데 그 땅을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 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랄 땅에 넘어갔어요. 또 줬어요. 4번을 줬어. 아브라함 4번 우상에게 지면서 40년을 돌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22장이야.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네 번을 주면서 그 네 번을 왜 줬냐? 자기가 이기려고 했으니까 좋지. 근데 그 다섯 번째 깨달음은 있었어.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거야. 이 생각이 바뀐 걸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아. 창세기 6장 8절. 그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신고 집 짓고 즐기는 것을 생각하고 다 살았어. 그런데 누구만큼은 노아만큼은 생각이 뭐요? 틀린 거야. 이해돼요? 그걸 성경은 노아의 생각을 바꿔주는 은혜가 있었더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가 이 독자 이삭을 내가 모리아산에 죽여 바쳐서 우리 집안이 망하고 끊어지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순종 못해요.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이 비로소 40년의 실패를 통해서 생각을 바꿔주신 거야. 그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어?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독자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뭐였다? 믿었다라는 생각이 바뀐 거야.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왔어. 근데 10명의 생각은 뭐요? 저들은 거인족 속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싸워봤자 싸움이 안 돼. 현실적으로 우리는 망했다는 생각에 잡혔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생각이 틀리더라. 이해돼요? 생각이 틀려서 그들은 저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저들은 우리보다 답이더라. 그렇죠? 생각이 틀려. 그걸 성경은 그 사람이 은혜를 입었더라. 막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요새 코로나 사람도 안 모이는데 집회해봤자 재정도 안 나오고 사람도 없고 힘들고 뭘 피곤하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져 있다면 집회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속에 잡혀갖고 집회 안 해. 무슨 이해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 역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독자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생각을 하기에 상황이 어려워도 집회를 여는 거야. 근데 막말로 이번 집회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생각이 요동치 않고 변치 않아. 그런다면 어느 순간에 어떤 집회 속에 생각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재정이 어려우면 그 재정에 막 1억씩 갑자기 내놓고 할렐루야 10억도 내놓고 할렐루야 뭘 바라보니까 기적을 바라보. 그 생각 자체가 뭘 끌어당기는 생각이야? 기적을 끌어당기는 생각이야.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뭘 얻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해돼요?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이해돼요?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생각